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 시리즈 네 번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스다 들판에서 수도 없는 많은 백성들, 하루 종일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뿐만 아니라 배고파 있는 그들을 향해서 작은 아이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께서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4복음서에 한 사건이 다 들어간 것은 몇 개 되지 않아요. 부활 사건, 오병의, 그만큼 이 오병의 사건은 유명하고 놀랍고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고 축복이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병이어. 5 오자, 떡병자, 2 이자, 물고기 어자.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보통 오병이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를 축복한다고. 시작.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중심으로 보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또 연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인데요. 시작.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요한복음 6장 2절 같은 그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르시되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고 온 거예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쉬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쉬려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수고가 너무너무 많구나, 좀 쉬어라, 잠깐 쉬어라. 오래 쉬면 안 되잖아요. 잠깐 쉬어라.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들으려고, 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던 그 기적의 역사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바라보고 따라갔으면 참 좋은데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이 기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스다 들녘에서 기적을 베풀었어요. 여러분, 빈들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물론 기적은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에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주님이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동기들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이네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내일서부터 특세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병자도 고치셨어요. 회복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특세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 메시지와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의 역사는 동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배고픈 사정을 주님이 다 아신 거였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들이 배고플 텐데, 저들을 좀 먹여야 될 텐데, 그라는 그 뜨거운 연민과 동정과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힘들지요? 여러분의 인생 혹시 빈들 것 같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 해질녘 같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배고픈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옆에 모시고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이름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입니다. 이에 때가 저물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 아니 지금 빈들이에요. 해가 지금 떴다가 지금 지고 있어요. 저녁이에요. 캄캄해요. 아니 예수님, 좀 저들에게 배고프니까 좀 집에 가서 사 먹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아시는 거예요. 벌써 주님은 그의 배고픈 사정, 벌써 주님은 그들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계속 7절부터 계속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더 듭니다.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10만 원씩만 치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삐져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짜증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열심히 일하고 왔잖아요. 아니 주님이 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쉬려고 하는데 또 일을 하라는 거예요? 꼭 누구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지금 쉬려고 하는데 또 무엇을 또 시키는 거야. 아니 그들이 좀 흩어져서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되겠어? 먹는 거? 꼭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여건도 안 되고, 아니 들판인데 무슨 이마트가 무슨 앞에 있어요? 충정교회나 이마트 앞에 있지? 아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빈들이라고 말을 하고 해질녘이라고 말을 하고 없다고 말을 하고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고 38세 된 병자를 일으키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다 보았잖아요. 수도 없는 역사를 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이 이거 못하시겠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빌립이란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벌써 계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정확해요. 이성적이에요. 똑똑해요. 그런데 그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지요? 돈이 있어야 하죠. 돈이 있어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는 합격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있는데,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없는 것 바라보고 안 되는 것 바라보고 그것은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아무리 다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가지면 다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제자들은 막 짜증났어요. 아니 열심히 일하고 왔잖아요. 좀 쉬어야 하잖아요. 왜 설교는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설교를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아니 2만 명 되잖아요. 남자들만 장정들만 5,000명,
부인들 같이 왔으면 5,000명, 자녀들 1명 데리고 왔으면 5,000명, 2명 데리고 왔으면 또 10,000명, 합치면 최소한 한 2만 명 되어지는 것. 먹일 수도 없고 먹일 방법도 없고 먹일 능력도 없고 먹일 여건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난 우리 모두가 다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의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너희가? 그럼 알아차려야지. 이 말귀를 좀 알아차려야지. 주님이 하시겠다는 그 의도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늘 없는 것만 보는 거지요 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해보니까, 아니 여러분, 무슨 뭐 다음 주에 무슨 뭐 돈이 나오나요? 무슨 한 달 후에 뭐 돈이 나오나요? 여기 재정부들은 늘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을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비전을 갖고 했을 때 여러분,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냥 무조건 막 하자, 뭐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안에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있고 우리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안 돼요, 불가능해, 아유 예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예수님 짜증나요, 왜 하필이면 일을 자꾸 시켜요, 왜 일을 자꾸 만드시는 거예요, 설교 좀 짧게 하면 안 돼요, 왜 길게 하세요, 사람 너무 많아요, 좀 먹게 그냥 각자 알아서 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싹 편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먹이고 싶은 거야. 주님은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거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의 인생이 빈들이고 해질녘이고 배고픈 상황의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팔짱 끼고 다 뒷짐지고 안 돼요, 못해요, 사 먹을 수 없어요, 능력도 안 돼요, 여건도 안 돼요. 그럴 때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요 그러나만 뒤에만 안 붙였으면 진짜 말로 홈런 치는 건데,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온전치 않지만 그래도 안드레에게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미랄이 되었던 것이에요.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 많지요? 없어진 거 많지요? 부족한 거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것이라도 주 앞에 손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만져주시면, 주님이 축사하시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 미랄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그 작은 불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를 펼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안드레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드레는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안드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대 제자예요. 거기에 들지도 못해요. 베드로 형제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수천 명을 구원한 베드로를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이에요. 수천 명을 먹인 아이를 주 앞에 인도한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인, 이방인들을 주님 앞에 소개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그게 다예요. 안드레는 없다, 못한다 이렇게 핑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갖고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아주 신실한 제자였던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씨앗으로 삼으시고 이것을 미랄로 삼으시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건이 안 되고 또 뭐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조차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이가 많은데, 나는 능력이 별로 없는데, 나 돈 없는 거 뻔히 알잖아? 여러분, 그럼 돈 있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것이라도, 내 작은 것이라도 주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드린 거예요. 빌립은 계산을 하지만 아이는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원래 아이가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안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 행복했나 봐.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도 얼마든지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이들도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서 보세요. 특세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 충정교회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주역에 이 아이처럼 키울 수만 있다면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지 않겠어요? 오병이어를 찾아와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의 실력이라면 오병이어 없어도 돼요. 기도 쫙 한번 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그냥 만나가 쫙 쏟아지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한번 손을 쫙 대면 물고기들이 들판으로 막 뛰어나오는 거야. 아주 그냥 쫙 한 5,000마리가 말이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방법을 쓰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 큰 거 말고 보리떡 5개 같은, 우리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편없는 거잖아요. 부족한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영광 굴비 큰 거 아니에요. 그냥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거잖아요. 여러분, 밀가루떡하고 보리떡이 있는데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답니다. 그래서 밀가루떡이 보리떡의 4배가 더 비쌌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먹지도 않을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그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가들이 원하는 대로 주고 12절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가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 뒷말을 붙인 걸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안드레는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막 예수님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돌려보내요. 그냥 예수님, 저들이 그냥 개인이 그냥 사 먹게 해요. 다 그러고 있을 때에 안드레는 오병이어의 아이를 찾아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드린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도시락이잖아요. 자기 한 끼 식사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빌립은 계산을 했지만 이 아이는 계산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작은 헌신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만 좀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 보리다섯개 물고기 2마리가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까짓 거 갖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이 이까짓 것을 쓰신다는 사실을. 사람 볼 때는 가치 없는 것, 별 볼일 없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있다, 뭐 많이 있고 없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얼마나 그것을 갖고 올려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떡이었어요. 다른 떡 갖고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것 갖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떡. 이거 별 볼 일 없는 이거 물고기, 그 작은 물고기 그것으로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인생 같은 부분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조금밖에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기적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축사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기도한 거예요. 주님은 큰 것 받고 감사한 게 아니었고 작은 것을 받고 감사하셨어요. 난 우리 가운데 작은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가정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숨 쉴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세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 불평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작은 것을 갖고 축사하실 때, 큰 감사를 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병마가 떠나갑니다. 감사할 때 암세포가 떠나갑니다. 감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자꾸 힘든 것만 자꾸 말하세요? 왜 자꾸 없는 것 같고, 왜 자꾸 그거 갖고? 여러분 우리의 눈을, 시선을 좀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배신을 당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중환자실에 한번 갔다 오셔야 돼. 그래야지 불평하지 않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인데요.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 수도 없는 사람이 죽고 사고 나고. 여러분 예수님은 큰 거 놓고 오 주여 이러지 않았어요. 작은 것 갖고 감사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감사를 찾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에 불만족을 하고 과거에 좋았어, 과거에 좋았어. 절대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별로 안 좋고 다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 나는 별로야. 저 사람은 왜 자꾸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 옛날 일.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 자꾸 묶여있지 마시고 지금과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축복의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왜 과거에 자꾸 묶여있나요?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산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먹이시는 분이세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2만 명을 먹이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아니 겨우가 아니고 그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꽉 찬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도 체육대회 하면 300~400명 여러분 식사 준비만 해도 벌써 일주일 동안 여전대회가 준비하고 건사에서 여러분 어제도 준비하고 오늘 아침 일찍 새벽부터 와서 준비하고 여러분 300~400명 먹이는 것도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2만 명을 먹이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아야겠어.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먹이시는 분이셔.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인데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먹이시는 분이야. 먹이시는 분이랍니다. 먹이시는 목자가 양을 먹이듯이 다윗 같은 목자를, 메시아를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그냥 떡 정도가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5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는 겉으로 보는 우리의 육적인 채우는 그런 떡 정도가 아니라 그 떡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표적, 사인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먹이시는 분뿐만 아니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와 친밀함을 갖고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보고 예수님을 먹자, 식인종이 되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만 보고 왕으로 삼으려고 그 기적 때문에 따라가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겉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함께 주님과 더불어 역사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요한복음 6장 서두의 오병이어가 영적인 생명의 떡으로 연결되어지면서 6장은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 슬프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먹일 것이 없을 때 부모는 더 슬픕니다. 아기가 앙앙 울 때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 불쌍하지만 그 부모가 앙앙 우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할 때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근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와, 우리를 먹이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 나를 채우시는 분, 나를 축복하시는 분. 어떻게? 풍성히. 아멘. 어떻게 채우신다고요? 막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 차고 넘치단 말은 무슨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배불림 없고 남을 정도로 채워주고 아멘,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잔치에서 최고로 기쁨을 맛보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배고팠던 무리들, 2번 제자들, 3번 아이. 그렇죠. 아니 이게 웬일이야. 난 작은 걸 드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께서 받으시고 5,000명을 먹었네. 이 흥분과 이 감격과 이 기쁨, 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이 잔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놀라운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보니까요, 구경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그 일에 동참하고. 어제도 보니까 수도 없는 분들이 나와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계속.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부터 그냥 솔솔 와서 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쓰임받은 사람들, 현장에 있어서 함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인가 39절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이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40절 없어요? 예,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있나요? 주님이 한번 생각해봐요. 기적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2만 명이 서로 먹으려고 애를 썼으면 다 죽을 거예요. 다 그냥 근데 여러분,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50명씩 100명씩 그리고 착. 여러분,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직. 근데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니 예수님, 도대체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작은 것 받으시고 하늘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자들이 주님이 뭐 하시겠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처럼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 6분단, 7분단까지 있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앉는 거야. 그룹으로 이렇게 딱 앉는 거야.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나눠주는 것도요, 이게 막 있어갖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떼어줄 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역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주일날에는 이렇게 이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는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이 설교를 주일날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근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새벽에 최선을 다해서 새벽에 귀한 말씀을 전해요. 자, 그러면 제 마음속에 이제 전할 것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말이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우리 안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퍼주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보다 다음 주가 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도 그 다음 주, 최고의 설교는 다음 주 설교예요. 최고의 다음 찬양도, 최고의 찬양은 또 다음 주, 또 다음 주, 계속 점점 좋아지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할 때에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기적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베푸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계산만 해서 돈 없으니까 안 된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게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그거 주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이 무식하고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아프고 나이 들고, 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위대한 이 잔치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기적의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얻게 하시는, 이 축복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주님을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님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손을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럼요, 우리의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찬송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주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작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옆에 있는 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천국에서, 한 번 더 우리 앞뒤에 있는 분에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빈들이에요. 주님, 내가 해질녘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인생이 배고픈 인생이에요. 내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찾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없는 거 말하지 마시고, 자꾸 안 된다는 거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이 계신데 왜 좀 안 된다고 말하시나요? 됩니다요. 돼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고치실 것이에요. 자꾸 막 계산하고 머리 굴리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아이처럼 순수하게 해요. 순수하게.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이 축사하시기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놀라운 축복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서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주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과 생명의 떡이 오시니까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정말 이까지 꺼낸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회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주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지니 다시 한번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빈들이고 해질녘이고 배고픈 인생 가운데 주여,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역사하시기에, 주님이 도우시기에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없는 것만 묵상하고 없는 것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이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주의 손에 붙들릴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지만, 오 주님, 50명씩 100명씩 나누겠습니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애가 축복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감격과 기쁨과 간증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치유받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모시고 그분과 연합하여 교제하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삶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 넘쳐날 수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 앞에 감사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몸된 교회와 특별히 우리가 만날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